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직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옴에 대해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이란다. 사무엘상 20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요나단이라는 인물의 삶을 통해서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삶, 어찌 보면 억울하고 또 답답하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그 상황 가운데서 성도로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똑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도행전 왜 이러지 오늘? 사무엘상 20장을 살펴볼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장자요, 왕위 계승자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인물인데, 이 다윗이란 인물이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서 한 명이 살아야지만 다른 한 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한 명이 살려면 다른 한 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은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울의 행동을 외면하고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그리고 자신의 권력과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 갈 수도 있는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하고 그의 편이 되는 거죠. 사무엘상 18장부터 사무엘상 20장까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이 둘 관계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이란 단어입니다. 둘이 가장 처음 만나는 18장 1절에서 4절 이야기 중에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뭐를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으며, 그 증표로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본 순간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증표로서 옷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러니까 사무엘상 20장 10절에서 17절의 내용도 다윗과 요나단이 다시 한번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뭐요?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 사울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 중에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와서 자신의 형편을 하소연합니다. 항변하고 억울함과 무지함을 얘기할 때 요나단은 나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다윗을 데리고 그 마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들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비록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너에게 알려주어서 너로 하여금 평안히 가게 할 거라고 약속을 하면서 자신과 다윗의 집이 언약을 맺었다고 16절에서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20장 42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뭐라고요? 여호와 이름을 뭐요?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조선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진심을 알고 다윗에게 그 사울의 진심을 알려주면서 평안히 가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 그러니까 약속을 맺었다라고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란 단어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과 주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두 개로 구분하죠. 뭐로 구분하죠? 신약과 구약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사상이 있다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가장 으뜸되는 주제이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맺는 장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는 것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은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나단은 실권을 쥐고 있고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요나단에게 다윗은 인자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인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 인자는 어떤 개념이냐면 자신과 맺은 언약, 그러니까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요구할 때에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요나단은 다윗의 이러한 요구에 남이 엿듣는 것을 피해서 들로 나간 다음에 자신이 아버지의 마음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특별히 12절 13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요나단은 내가 반드시 아버지의 마음을 너에게 전달해서 너로 하여금 평안히 가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첫째로 상대방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될 때에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는다고 할 때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크게 세 부류의 언약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행위 언약이고 두 번째는 은혜 언약이고 세 번째는 구속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행위 언약이 어디에 나타나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최초로 맺은 언약이 바로 이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신 뒤에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처음으로 약속을 맺으세요. 그 약속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요?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언약의 행태가 바로 행위 언약의 대표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면 그의 생명이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라는 복을 주셨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죽음이라는 형벌이 올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벌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맺은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제안한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담이 행위 언약에 실패하자마자 바로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게 무슨 은혜 언약이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는 게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은 근본적으로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행위 언약의 기본 조건이에요. 그러나 은혜 언약은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뱀을 저주하는 가운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길을 예비해 주신 거죠. 왜 그랬을까? 제가 약속을 맺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도록 하시기 위함인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으면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이 은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약속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그 약속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약속을 맺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모습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끌어버리지 말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 읽었는데 이상한 부분 안 보이세요? 그냥 목사님 설교나 하세요, 그냥 갈게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자, 지금 잘 보시면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고 요나단은 실권을 쥐고 다윗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누구에게 베풀어 달래요? 자신에게 베풀어 달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의 개념은 힘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게 인자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다윗은 쫓겨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런 다윗에게 자신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래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면 이 인자라는 단어의 개념이 뭔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긍휼, 자비, 은혜, 인애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자비란 인자라는 단어는요, 다른 민족에게는 없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최선, 가장 좋은 원칙은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을 짓밟고 죽이고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었기 때문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만 해도 최상의 약속의 조건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접하셨는지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자라는 개념을 갖고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인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의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동정을 베푸는 거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인자라는 개념은 변함이 없고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정적인 것이 아니라 또 주종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존중함으로, 그러니까 동등됨으로 대할 때에 나타나는 변치 않는 진심이 인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요나단은 위에 있고 다윗이 밑에 있는 존재인데 오히려 다윗에게 요나단이 인자를 요구하는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밑에 사람으로 지금 이 약속을 맺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존중하고 진실함 가운데 변치 않는 사랑을 내게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이 이 언약을 맺는 이유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뭐를 두고 맹세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조건으로 이 약속을 맺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 언약적으로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그 약속의 지킴을 유무로 삼아서 심판하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 약속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이제 우리에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우리에게 찾아와 은혜와 동정을 베풀어서 언약을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장면이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시 한번 약속을 맺으시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 15장 1절부터 잠깐만 읽어볼까요? 6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보시면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게. 우리 9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먼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 다음에 17절 18절이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운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보세요. 이 장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인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건져내실 때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너를 복의 근원, 복이 될 것이라 라는 약속을 맺으셨어요. 자 보세요. 이 둘 관계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지존하심과 영원하심과 전능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일하심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어서 누구의 허락이나 도움을 받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언약으로 시작된 것이 15장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12장에서는 주권적인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15장을 보면 서로 언약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언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갖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높여서 동등된 조건에서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하고 이루시는데 친히 자신의 이름을 걸고 행하시며 그것을 아브라함과 함께 묶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나는 상속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친히 너에게 상속자를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는 것을 뭘로 보여주시냐? 17절 18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암소와 암염소와 암양과 그 다음에 비둘기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 큰 소와 양과 염소는 둘로 쪼개 놓습니다. 둘로 쪼개 놓고 비둘기는 작으니까 그대로 놨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시 고대의 종주권 조약이라는 언약 체결의 방식에서 나오는데, 이 언약 체결의 방식은 뭐냐면 한 사람이 다른 민족을, 한 왕이 다른 왕을 점령했을 때 그 왕을 이제 파트너로 삼으려면 약속을 맺을 때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만약에 어기면 이렇게 하겠다를 한 다음에 둘이 약속을 지킬 때 둘이 손을 잡고 재물을 양쪽에다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럼 두 사이를 지나가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 짐승들처럼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뭐를 걸고 지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은 주권자니까 명령하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자신이 약속을 맺으시는 걸 묶었다는 것을 징표로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대하시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이 약속을 맺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켜요. 왜냐하면 이 약속을 맺고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로 하여금 상속자를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약속을 못 믿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안 찾아가요. 자, 이 정도 되면 약속 끊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안 끊어요. 안 끊고 다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약속을 맺었어요. 내년 이맘때에 뭘 준다고요? 아들 줄게. 이 약속을 나오는 게 바로 이 15장을 근거해서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맺으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한 대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와 묶으셨다는 것을 이 놀라운 은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언약 신학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주권자세요. 그런데 그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다고요. 그런데 그 약속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 뒤에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신다고요. 그게 바로 인자를 베푼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반발이나 의심이나 투정이나 불성실함이나 게으름까지도 그분의 풍성하신 인자하심으로 기다리시고 답하시고 함께 묶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치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 맺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된 친구로 여기고 그의 불평을 다 듣고 그의 질문에 답하고 약속을 맺고 너가 나한테 인자 좀 베풀어 달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동등되이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우리에게 인자를 요청하신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본 건데,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 보세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뭐가요? 사랑이 다시 맹세, 언약을 했다고요.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니까 더 큰 성의를 보내고 더 큰 진심을 보내고 심지어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맺어지는 것이 언약이라고요. 제가 구약에 나타난 세 가지 형태의 언약이라고 있다고 했는데, 첫째가 뭐예요? 그렇죠, 행위 언약. 두 번째가 은혜 언약. 세 번째가 구속 언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속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류하고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바로 구속 언약이에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 아니냐 하시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뭐요? 은혜로라. 그 다음에 17절 18절 읽어보죠.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왜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7절에서 율법과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도록 한 건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은 상황과 조건과 처지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약속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룰 수 없으니까 친히 오셔서 우리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언약, 약속을 맺으셨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자꾸 신앙을 강압적으로 협박해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이거 돼야지만 살 수 있어.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내가 너 기도하라니까 안 하니까 그 모양 그 꼴이지라고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여러분, 신명기 6장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가 뭡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복, 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 복을 누리게 하려고. 왜요? 그게 진짜 복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왜? 복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은 물론 세상의 성공과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은 뭔지 아세요? 단절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간섭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의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강압하거나 강요하거나 굴종시키지 않으세요. 대등한 관계로 우리를 친히 불러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정하거나 낙담하시지도 마시지도, 너무 부정하거나 낙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 그 모양 그 꼴이야, 너는 벌 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복된 약속을 맺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부족함과 상관없다고요. 여러분의 현실이 답답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약속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묻고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그래서 반드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다고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진정한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인자함으로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성도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